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2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48장이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님이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힘차게 아멘 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로 시작되는 문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성품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또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산상수훈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지 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등등.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면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 손과 발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더 깊게는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퀴즈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지 말라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지 말라. 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지 어떤 금지 조항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선악과라는 그 경계, 바운더리, 리밋을 세우셨고, 그 경계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울타리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울타리는 절대로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생명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이 경계와 규칙은 인간 삶의 필수적 요소라고 암시합니다. 실제로 모든 관계에는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내 마음에도 경계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yes, 네보다 no, 아니요가 건강한 한계를 더 명확하게 해주죠.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no, 안 돼는 아이가 아주 일찍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사람을 그냥 확 물거나 그냥 막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냥 떼쓰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부모, 특히 엄마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면 이런 규칙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말을 끊지 말 것, 순서를 지킬 것, 소리 지르지 말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 것 등등. 이렇게 규칙이 늘어나는 것은 아이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룰, 바운더리,
디시플린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운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허점, 루프홀스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껌을 씹는 아이에게 껌을 좀 뱉어라 라고 했더니 씹지만 않고 입에 넣고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더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척 하면서도 피할 길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규칙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빠져나갈 구실도 터득하죠. 그래서 직장 같은 곳에서 소위 말하는 work ethics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일평생 규칙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규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규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윤리적인 사람은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목적과 정신을 헤아리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규칙, 즉 율법이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규칙, 그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는 규칙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보다, 율법이라는 그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칙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돌판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율법의 한 획, 한 글자도 어기지 않는 것을 그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신앙을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신앙을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규칙 준수로만 측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율법이 가리키는 그 큰 그림, 큰 목적,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독특한 표현, 이 선언을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전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이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급진적, 영어로 radical한 인물이었다고 느꼈다고 기록하죠. 급진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라틴어 radix, 곧 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근원, 뿌리. 즉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표면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깊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발휘하는 행동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 마음이 무슨 의도로 품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품는 마음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암시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4개의 선언, 4개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선언은 단지 4개의 rules, 규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일종의 윤리 강령입니다. 윤리 강령.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잘 아시듯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중에 사람을 죽여본 사람, 살인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규칙, 이거는 우리에게 별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죠.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도 야 그래도 나는 살인은 안 했잖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옹호하고 그리고 위로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이 살인과 분노를 연결시키십니다. 왜일까요? 분노는 욱하는 것은 종종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라 방해물, 인격이 아니라 물건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따라서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처럼 분노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의 인격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내 인격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분노라는 독은 내 안에서 먼저 퍼집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 시선이 차가워지고 관계가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해서 끝내지 않고 살인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시죠.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 해서 끝내지 않고 화해를 이루라고 초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려다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는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관계가 무너진 채로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어떤 헐의 의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화해해야 하는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내 암흑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오해일 수도 있고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라. 용서를 구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내 책임이 분명하면 가서 사과하고 내 책임이 없더라도 애매하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속 좁은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잘잘못을 먼저 따지는 데 있지 않고 관계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불의와 억압 앞에서 느끼는 분노는 때로 정의를 세우는 동력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그 분노가 치유와 화해를 낳는가 아니면 증오와 파괴를 불러오는가, 생명을 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깎아내리는가. 보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성찰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선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다시 한번 행동보다 그 마음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단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음욕과 분노는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분노가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깎아내버리듯이 음욕은 상대방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음행하지 않았더라도 음욕을 품으면 관계와 신뢰는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집니다. 배우자에게는 거리감이 생기고
내 안에는 정직함이 줄어들고 결국 사랑은 메마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청결은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만 보시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품고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더 주목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채로는, 음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긋난 채로는 행복도 평안도 건강한 관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했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신뢰를 쌓고 사랑을 키우고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의 마음도 흔들리고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함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부흥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선언은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divorce.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얼핏 보면 도장 찍으면 남남이 되는 오늘날의 이혼 문화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 도장 찍자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는 상당히 가부장적 구조였습니다. 여성은 경제적 그리고 법적 권리가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는 한 여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안전장치. 룻기를 보세요. 과부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린 잘 알 수 있죠.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이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였고 선지자를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혼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든 현대사회이든 가정의 해체는 자녀의 정서와 삶의 그리고 안정에 그냥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상처는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아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혼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 이유는 단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슷한 현실은 남아있죠. 싱글 패런트, 한 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더 노출된 가능성이 더블 패런트, 그 두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더 높다는 통계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단지 어떤 법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륜과 같이 중대한 잘못이 아닌 이상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핵심은 가정을 사랑하고 배우자에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굳건하면 그 어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나중에 깊이 후회할 성급한 결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이 난무하지만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존재하죠. 그런 경우 이혼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선언은 이 맹세와 그리고 또한 정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oath, 맹세는 vow, 다 똑같은 아주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나
성전이나 율법서와 같은 거룩한 사물 아니면 거룩한 장소를 내세워서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신빙성을 더 보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맹세할 때만 정직하면 되고 평소에 하는 말은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일상 대화 속에 거짓말을 대충 넘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말은 yes, yes, no, no,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맹세할 때만 정직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진실 모드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소 말 한마디에도 신뢰를 갖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신뢰를 세우고 신뢰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반대로 거짓은 조용히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거짓으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결국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굳이 호화로운 말이나 맹세로 포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야. 그 단순함이 성도의 품격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4개의 선언을 살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오래된 규정이 아닌가?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물론 산상수훈은 2000년이 넘었고 모세율법은 그보다 더 오래됐다고 주장할 수 있죠. 3000년, 3500년.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규율, 규범, 규정, 규칙 뭐가 됐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정신, 영적 원리입니다. 도덕적 기준과 사법체계는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 규범과 체계가 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목적은 영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에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라. 단지 행동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무엇을 품었는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겉모습은 행동은 대부분 속사람에서 흘러나오죠. 우리의 신념, 가치관, 성품이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큰 죄만 짓지 않고 나는 남들보다 낫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한결같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단어는 외식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똑같은 사람, 말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죠. 한 청소부 여인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자 제가 예전에는 청소를 할 때 먼지를 카펫 미스트로 쓸어서 숨겨버렸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안팎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앙도 무너지고 그리고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아니 산상수훈에서의 마음까지 정결하라 라는 말씀은 이건 너무 버거워 보인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복되고 행복한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고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고 공동체는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외로 perfection, 완벽함이 아니라 honesty, 정직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죄에 대한 정직함, 실패를 인정하는 정직함, 상처를 주었으면 고백하는 정직함입니다.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자세이죠. 고백은 부끄럽지만 바로 그 고백이 신뢰의 길을 열어줍니다. 참된 관계는 능력을 과시할 때보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을 때 성립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에서를 대면하기 전날 밤에 천사와 씨름했는데 어찌 보면 그게 상징성이 있죠. 자신을 일평생 올가매는 그 죄책감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환도뼈를 다친 그는 이 다리를 절개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야곱은 이렇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낮아진 마음으로 형에게 나아갑니다. 쩔뚝쩔뚝하면서. 그 모습을 본 에서는 그를 측은하게 여겼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회복은 종종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표면적으로는 도덕과 규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너머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도덕적인 삶,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방식이 어떤 자기의나 어떤 자기의 교만이 되거나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규칙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규칙을 더 깊이 그 뿌리까지 파고들면서 글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도덕적 혼란 중 일부는 믿으면 자유로워진다.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싹 제껴두고 다른 말씀만 그냥 적용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여전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행인 점은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은 완벽해지고자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흠과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고 신뢰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이나 행실보다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잘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규칙을 따르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 그리고 허영심이 아니라 진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넓히시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뒤에 담긴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함을 고백합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과 불신이 우리를 실족해 하여 겸손 대신 교만을, 자비 대신 자기 의를 추구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분노와 정욕과 거짓과 불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긍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사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복된 삶임을 알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은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일평생의 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결한 손과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돌보심 아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혼란과 갈등이 보일지라도 주님의 평화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권위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자비가 회복되게 하시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이웃으로 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마의 고통을 받거나 큰 수술을 앞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근심과 아픔과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